하겠습니다. 삼장 3장 다 있고 3장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4장 다 있고 4장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계속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난 거. 예수님의 뭐요? 승천. 딱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의 다시 다른 제자를 뽑았는데 누가 선택되었어요? 예, 마띠아라는 자가 선택됐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또 2장에는 뭐예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거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제 2장 뒤쪽에 약간 이제 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 43절부터는 좀 빠졌는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 빚을 나가지고 보이게 날마다 힘쓰고 또 성전에서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이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그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 제9시면 3시 오후 3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뭐 다른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영혼을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주목하여서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이제 맨날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그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리 못 걷게 되니까 그걸로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또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걸어서 또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장소로 구걸하여서 좋다 그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얻고 걷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정말 구걸하던 자이고 안진병이었는데 이제 걷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심히 그것을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기도할 때, 그죠? 기도의 습관, 베드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좋은 정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3번씩은 아니라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반드시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11절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면서 이제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줄 알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이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 내용인데 설교 내용에서 누구를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 씨는 누구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이제 이렇게 사도계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 그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 질서 유지에 책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상황, 그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한 그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
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을 때 또 이제 4장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구원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인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우리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가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이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제 막 핍박이 들어오죠.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도 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나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같이 있던 사람 본래 그들이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런 이상히 여기면서 이 사람 그때 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데 그렇게 또 있던 줄로 알고 또 그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적으로 또 너희들이 막 계속 공격이 오잖아요. 더 이상 너 민간에 이러한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 말은 지금 이제 안진뱅이 3장 사건이잖아요.
그 안진뱅이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살이나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23절부터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미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사를 겸용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거부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도 계속 그들이 전하지 못하게 해도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기도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손을 내밀어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되었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곳이 성령이 충만하였던 그 장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면 막 진동이 일어나면 막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흔들렸어. 진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믿는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믿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무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까 그랬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다 2장에서도 그랬죠.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 모이기를 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떡을 떼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근데 여기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믿는 머리가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이 많이 가진 자는 또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눠서 이 바나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5장 아나나와 삽비라는 이제 다음 시간 하겠는데 이렇게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이렇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복음 전하는데 쉬워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 핍박이 오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 또 사도계인들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렇게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핍박이 있다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역경을 통과하고 나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딱 멈춰버렸으면 또 이러한 역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도 또 설교하고, 또 솔로몬 행각뿐만 아니라 공회의원들 앞에 많은 공회의원들이 70만 명, 정말로 내노라라는 그런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만이 온전히 구원자라고, 그렇게 내 불치병을 낫게 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이 난관에 있으면 힘들다고 멈춰버리지 마시고 이 상황을 완전하게 극복하여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주소책에 좋은 것이 나와서 제가 기록을 해봤고요. 목사지는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게 헬라어 그게 있거든요. 헬라어 알파벳 그걸 한번 쳐보시면 이게 나와요. 노래가 무슨 노래? 알, 베타, 감메, 델타, 엡실론 이게 노래로 나오거든요. 산토끼, 토끼 아마 노래도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몇 번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알파벳을 익히는데 대문자는 보시지 마시고 소문자를 보세요. 소문자. 알파는 소문자가 알파. 제가 지금 쓰는 것만 잠깐 써볼게요. 그 단어만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좀 보셔요. 제가 중요한 단어는 가끔 수업하면서 한 번씩 써드리겠는데. 실파를 반드시 하시오. 이거 알파벳 이걸 보시면 그걸 보시면 되게 쉬워요. 노래가 나와요. 알파벳 유튜브로. 그래서 소문자만 보면은 이게 알파예요. 요렇게 써요. 알파, 이게 베타는 여기 올라갈 때 좀 밑에서 다른 이게 음악책이라면 음악성 그어졌다 그러면 이 밑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그냥 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한번 공간에 그 옆에 한번 따라 써보세요. 감마 이게 감마예요. 감마 이게 델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입실론입니다. 제타 이게 제타입니다. 그 다음에 제타, 그 다음에 에타, 베타 이거 하나님 할 때 델타, 베타, 그 다음에 이오타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십니다. 이오타, 가파, 케이터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람다가 순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람다. 그 다음에 미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니는 그냥 이렇게
아까 이게 좀 이게 V자처럼 딱 꺾지 말고요. 약간 둥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크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크시입니다. 글씨가 하나 둘 셋 크시, 이게 크시. 그다음에 오미피로는 이제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피는 이렇게 해서 로, 이게 로입니다. 피로, 시그마, 타우, 이렇게 약간 꺾습니다. 타우, 입실론, U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해서 U자식으로 입실론. 그 다음에 이게 피입니다. 피 할 때 피 그냥 피인데 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피크 그 다음에 푸시는 좀 이렇게 해서 이게 푸시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알파 오메가 할 때 오메가 이게 오메가. 피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이거예요. 글씨 이렇게 해서 이게 글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고 이게 노래만 들으면 이제 우리가 그 영어 그 알파벳 그것처럼 이게 지금 알파벳이에요. 벨라우 기본 알파벳. 이것만 하면은 영어 읽듯이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다 써놨으니까 이게 이렇게 반은 읽어볼 시간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쉽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한글로 다 써놨죠. 로고스는 로고스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진리 아델데이아 노모스 율법 교회 에클레시아 다 한글로 써놨으니까요. 한번 승천하다 RM 대프대 이렇게 한번 이거 아도 이거 네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배워할 시기에 이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건강으로도 또 우리 시간으로도 형편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엔 또 화요일날 또 신성수 목사님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